오늘 봉독한 시편 81편의 말씀은 다윗 시대의 아삽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불렀던 감사 예배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가 깃딧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말은 슐트를 밟을 때 부르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곡조로 부르는 노래라는 점과 또 5절 말씀에서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또는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과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볼 때에 대적을 무찌르고 또한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역시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복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시인은 오늘 본문 1절과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시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이집트 생활과 풍습에 젖어서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집트에 살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의 삶에 깊이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삶에 깊이 젖어서 영적인 깊은 침체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입을 크게 벌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고 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먹여주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식에 비유해서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었습니다. 매년마다 봄이 되면 제비가 와서 그 둥지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항상 어미새는 먹이를 잡아서 둥지에 와서 새끼들을 먹입니다. 그때 제비 새끼들은 이 어미가 날아오기만 하면 4마리 5마리의 그 새끼들이 입을 크게 쫙쫙 벌리고 어미가 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곤 합니다. 어미가 주지 않는 새끼도 역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됩니다. 둥지 안에 새끼 제비들은 엄마 제비가 둥지를 떠나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먹이를 물고 자신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어미새가 이렇게 날아오는 모습만 봐도 입을 미리 다 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주의 도를 따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차버렸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썼죠. 뭐뭐 하기만 했어도 뭐 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님이 가라는 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갔더라면 14절부터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대적을 굴복시키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원의 복은 믿음으로 받지만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그런 복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만큼 순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욥은 나중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그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또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만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피곤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복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복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도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